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응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1일은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대광홀에서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다음 주 5월 2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주인공으로 축복받으며 환대받는 날입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5월 2일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모든 공예배가 예배 좌석의 20%까지 사용하여 드릴 수 있으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이 자리에서 드려집니다. 모인 4월 정기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사랑실에서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대광 공동체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인 5월 2일 주일부터 2주에 걸쳐서 예배 전후로 2층 로비에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가족별로 찍어도 되고 또 친구와 함께 그리고 혼자 독사진을 찍어도 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2021년 새 성전 헌당의 해에 우리 오늘의 그 모습을 기억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인 5월 9일 2부 예배는 대광 공동체 예배로 드려집니다. 온가정 예배 개념으로 교육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으며 온 교우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대광 라이브가 창립 기념주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광 라이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대광 라이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광. 네. 우리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대광 라이브. 살아있는 대광 성도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광 라이브 시즌 1에서 우리는 2가지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5 전도대를 통해서 전도합니다. 하나 이상의 전도대에 꼭 가입하십시오. 기존 전도특공대와 함께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도특공대에, 주보전도지와 교회 홍보물을 통해서 전도하실 분은 문소전도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전도대, 섬김과 봉사를 통해 전도하실 분은 봉사전도대, 마지막으로 물질과 헌금으로 전도하실 분은 헌금전도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십시오.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이름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름과 직분을 적으시고 우리 가족 중 교회 안 다닌 사람 이름을 적으십시오. 지금 생각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세 번째는 아는 사람으로 학습지 선생님, 정수기 필터 교체하시는 분 등으로 이름을 모르면
학습지, 정수기, 택배 등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끝으로 교회 안 다니는 이웃을 적으십시오. 앞집, 세탁소 등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잘했다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5월 23일 창립 기념주일까지 우리 모두 힘차게 대광 라이브! 네, 계속해서 모임과 전도의 실천에 힘쓰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성전 헌당 감사예배가 창립 기념주일인 5월 23일 오후 3시에 대광홀에서 진행됩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선교 현황판이 1층 로비에 제작되어 있습니다. 올라오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계속해서 선교 자료가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우리 대광교회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광가족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위 목사님 나오셔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인터넷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평안을 여쭙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슬프지만 우리 고 박진석 집사님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 슬픔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사랑 또 격려에 힘입어서 장례 절차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우리 유족들 오늘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우리 박우영 선생님, 박정수 선생님 두 분 오셨는데 아드님들 되시죠? 네. 우리 슬픔을 당했지만 이렇게 또 믿음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예배 철석에 왔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로 힘내십시오. 우리 크게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또 남겨진 유족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도 애절함도 또 슬픔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아버님 유지 잘 받들어서 또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성립해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가족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격려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특별히 귀한 두 아들을 의탁하오니 특별히 우리 이인숙 집사님을 의탁하오니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선한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두 가지 광고를 했는데 하나나마 저희 가정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은혜고 또 사랑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순산해서 목사의 가정에 아마 3대 목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새성전 헌당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김홍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새 성전 헌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녀 만대와 열방에 큰 빛을 비추게 하소서. 섬김과 치유와 전함으로 복된 증인들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게 날마다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곳에 고백과 감사와 헌신으로
날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항상 저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저희를 택하시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된 삶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새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의 악함과 제약됨을 회개하게 하시고 약해진 저희들의 심령이 강함을 얻게 하시며 허락하신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거짓과 높임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속성이 주님 앞에서 꺾어지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가지게 되는 모든 욕심과 증오의 마음들이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참회함으로써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위선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타인을 섬기게 하시며 나의 작은 욕망과 위선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선한 성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생명까지도 버리시며 저희를 사랑하셨던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우신 주의 종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새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허락하시고 계획되는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한 사업이 되게 하시고 심부름 맡은 저희들이 열심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가 258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저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저 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동안 받는 사랑을 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저희가 고백으로 섰사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산 제물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산 제사 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이곳에 임재해 주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고백으로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취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고 주간에 가시는 과정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모든 환경과 건강에 이르기까지 주신 선물 저희가 관리했는데 선한 청직이 되지 못한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믿음 의지하고 고백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한 고백도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 부모, 형제,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을 의탁하오니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위로부터의 많은 권능을 더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소원하는 사명의 고백도 얹었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헌신으로 동참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복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 저희가 가슴으로부터 올립니다. 하나님에 대해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치료받을 자에게 치료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가정에 회복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혹이라도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당대에 귀한 성전을 건축케 하시고 봉헌케 하신 하나님, 자녀 만대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증인들로 승리할 수 있는 복을 더해 주옵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귀한 헌당 예식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한 달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며 드리는 귀한 고백의 예물이 있습니다. 받으셔서 때마다 시마다 만나는 모든 만남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성령이 저희를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227면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김민옥 지휘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시간 강연한 목사님 나오셔서 생전의 생명수로 회복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광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향기로운 꽃들 또 화사한 꽃들 많지만 인생꽃이 역시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가슴으로 고백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으로 받는 것이 또 사랑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현장 예배가 아닌 인터넷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듯이 우리는 하늘 양식 먹고 살아야 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원래 계획하셨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역자, 사명자로 부름받아선 이 에스겔은 그때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성도라고 하는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처절하고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어떻게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적어도 이방 민족인 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욕을 다 당하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가장 비참한 인생들이 돼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이 울었고 또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황망한 가운데에 처절하게 뒹구는 인생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청년이었으니까 더했지 않겠습니까? 조상의 죄, 부모들의 죄, 그 역사 앞에선 청년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 아마 얽혔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니까 어찌할 수 없어요. 한없이 뒹굴고 울면서 하늘 향해 소원을 많이 아뢰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나 믿음의 길을 열어가지고 그 현장을 따라가 본다면 아마 이 땅, 이 민족 아픔 가운데 있는 어떤 현장보다 처절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패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원래의 그 계획은 하나님 사람들의 멸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청년이지만 적어도 이 역사 현실과 역사의 아픔 속에 뒹굴고 있지만 그는 정직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핵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고 그래서 더 아파했던 인생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싹으로 보인 거지요. 이스라엘의 소망의 통로로 하나님 눈에 비춰졌습니다. 정확하신 하나님,
그리고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에스겔을 끌어올려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현실, 그 하나님이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현실을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다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록 청년이지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다 뺏긴 인생이지만 이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소원을 다시 심습니다. 3장과 37장, 47장, 또 33장 우리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 에스겔아, 너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이 살아나야 하리라. 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야 하리라. 너는 단순한 사람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이다. 너 나팔을 불어야 하리라. 다른 사람은 다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너 이스라엘 민족을 그 영혼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리라. 아시듯이 37장 말씀에 가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 뜻이 뭡니까? 과연 이 뼈다귀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뼈다귀들은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힘줄도 없고 피부도 없고 생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다귀들이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현실의 모든 상황을 다 뺏겨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목사인 제가,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 심령을 봅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 가족 앞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에스겔과 같은 사명자, 파수꾼이라면 오늘 본문을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소망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 되리라.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에스겔, 너가 선지자가 되어야 하리라.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제가 송충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돈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에 하나님 사람들의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세상 따라가다가요.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냐? 송충이가 솔잎을 멀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요즘 저는 나름의 철학자가 많이 됩니다. 물소리를 들으면서도 삶의 원리를 많이 깨닫고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꽃향기는, 꽃잎은 꽃나무에 붙어 있을 때 향기 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 먹어야 힘 얻습니다. 성도는 기도로 호흡해야 살아납니다. 성도는 찬송으로 가슴을
튀어내야 꽃이 향기를 발하듯이 인생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얼마나 울분이 치솟겠습니까? 역사의식,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이렇게 자신을 비춰봤을 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가 돼서 처참하게 끌려갈까? 보는 앞에서 자매들이 강간을 당하고 보는 앞에서 부모들이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소원 하나 품는 거 있습니다. 다시 시작이다. 다시 회복돼야 하리라. 그래서 회복의 출발점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입니다. 강단입니다. 성전입니다. 송충이에서 소나무와 같습니다. 솔잎과 같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받으십시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가치를 액기스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뿐만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하늘의 사다리가 놓여 있는 그 현장이 성전입니다. 오해 마시고 이해 차원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성전에 대한 가치, 성전 예배에 대한 의미를 혹시 잘못 오해하거나 지금 잘못 이해하신 분 계시다면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좋잖아요. 말씀이 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 인생의 영혼의 안식처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내 영혼의 샘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영혼의 샘터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성전이요. 망했던 포로가 됐던 인생,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교훈한 첫 번째는 성전 데리고 간 겁니다. 성전의 교훈을 가리키는 겁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면 너 살리라. 너 민족이 살리라. 이스라엘이 살아나리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마셔야 다시 기운 차리고 회복되고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설교자를 위해서 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녹슨물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썩은 물 돼서도 안 됩니다. 내 목을 축일 때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수여야 됩니다. 내가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온 세계가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비결은 성전 강단에 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여기 할아버지로 계신 여러분, 할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맛백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 가슴을 통해 흘러가는 인생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맛백입니다.
그 전부 다 아니지만, 온전한 맛 아니지만 맛배기 수준입니다. 내 영혼이 이 은혜의 강물에, 생명수 강물에 마음껏 목을 축여가지고 영혼이 기쁨과 감격 속에 춤추고 찬양하는 것, 찬송의 진실한 의미입니다. 언제 회복되든가요? 세상이 부럽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그때가 여러분 신앙의 체험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언제든가요? 말씀의 은혜 받을 때요. 그 말씀이 나를 충만케 할 때요. 그러므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망하고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 원하는 교훈이 성전 강단을 통해 나오는 생명수 마셔야 너도 살고 민족도 살고 이스라엘이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서남북을 가득하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마는 소나무도 자라야 되고 누에도 자라야 되고 심지어는 꽃나무도 자라야 되고 인생나무도 자라야 합니다. 물고기도 자라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아무나 애 낳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꽃나무나 꽃 피우는 거 아니잖아요. 사과나무가 그냥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성장해야 합니다.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생명을 더할 수 있도록 커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성전에 모인 인생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한 거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성전 강단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물이 어느 수위까지, 어느 높이까지 채워지냐, 그것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강단에서 흘러나온 물을 맛보지 못한 자는 아예 하나님의 사람 아니잖아요. 그 죽은 인생이잖아요. 육시로는 살았으나 산 인생이 아니잖아요. 영혼의 생명수물을 마셔가지고 싹이 돋고 순이 돋아야 살아있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성전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특별히 항존직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 직분자로 앉아 계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물이 간신히 입술 정도 축인 정도라면 그는 온전한 성도 아닙니다. 발목 정도 적셨다. 맛은 봤지만 아직 자기 의가 더 강합니다. 자기 고집이 더 셉니다. 자기 세상 지식을 더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환경 내세우면서 이리저리 막 휘젓고 촐싹거리면서 다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은혜를 받았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가장 번창했던 현장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스파르타가 그렇고 아테네가 그렇고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분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너무 부끄럽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쭉 진행하면서 결론적인 부분에 사랑을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 부분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받아해 주실래요? 너희는 장성한 자가 되라.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행합니다. 삐치기도 잘하고 셈도 잘 내고 자기 입안에 사탕 집어넣으려고 아주 때를 쓰기도 하고 온갖 투정을 다 부리기도 하고, 그러나 이 본문과 연관해서 제가 지금 예를 든 이유는 그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철들었다면, 어른이 됐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고백자가 됐다면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하느니라.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 생활하는 것도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 일하면 안 됩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애투로 얘기한다거나 중학생이 돼가지고 국어 시간에 글 읽으라 했더니 초등학교 1학년이 읽는 식으로 만약에 글을 읽는다면 다 웃지 않겠어요? 장성해야 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너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정확하게 볼 수 있으리라. 자, 혹시 여러분이 지금 발못 정도 생명수를 채운 단계라면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우리 집안의 파수꾼입니다. 나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의 나 파수꾼입니다. 먼저 내가 채우게 도와주십시오. 발목 찬 인생이라면 속한 시일 내에 무릎까지 차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봤을 때 무릎까지 생명수 채운 분 계시다면 더 진한 소원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저 가슴까지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허리까지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속한 시일에 저를 성령의 감화 감동의 물로, 생명수 물로 내 허리까지 내 가슴까지 채우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답게, 설교자답게 내 모든 세상적인 가치나 고집이나 세상적인 모든 논리 합리성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물에 온전히 잠겨서, 머리끝까지 온전히 잠겨서 성령의 생명수 물이 흘러가는 곳에 흐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뜻이나 내 의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강물 가운데 내 인생이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소원 아닙니까? 지금 가슴까지 채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아, 내 가슴이 지금 뜁니다. 열정으로 뛰고 고백으로 뛰고 꿈과 비전으로 내 가슴이 막 설렙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머리끝까지 한번 채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온전히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생명수 깊은 강물이 돼가지고 은혜의 강물 속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을 남은 생에 누려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은혜 받아야 돼. 성전 강단에서 은혜 받아야 돼.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은혜의 강물이 대광교회를 통해서 신길동을 적시고 서울을 적시고 대한민국을 적시고 온 열방까지 흘러 넘치는 감격을 우리는 꿈꿉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나무에 미치면 나무가 새순을 돋고, 곡식 들판에 가면 이 곡식들이 탐스러운 열매를 달마다 막 맺어내고, 바다에 이르면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요. 물고기들이 기쁨으로 막 헤엄치고 다녀요. 이 생명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다른 곳마다 삶이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에스겔은 처참한 환경 속에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소망을 다시 주셨어요. 여러분, 강단에서부터 여러분 가슴이 데펴지고 여러분 발걸음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잠겨서 여러분을 통해서 민족이 살고 역사가 살아난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울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성전 강단에서 길어간 여러분의 생명수물을 전해주는 사랑으로 다가가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방이 죽은 갯벌과 같은 비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강을 내가지고 이 생명수를 흐르게 해가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는 꿈을 한번 꾸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대왕교회가, 대왕교회 성도된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고백이 생명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겔은 우리입니다. 끌려가는 이스라엘은 이민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전 강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발목 적시는 수준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의 강물 바다를 이루어서 소망으로 넘쳐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눈물구덩이에 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사방이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에스겔을 다시 부르신 것처럼, 에스겔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듣게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로 선한 파수꾼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역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을 부르신 후에 위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방송실 잠깐 부탁합니다. 교회 헌당식과 관련된 화면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비춰졌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휴대폰이나 또 웹사이트 상에서 초청장으로 대신할 수 있는 광고 문안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지인들에게 또 우리 교회와 관련된 분들에게 이렇게 초청장 대신해서 우리 지면 그 문서로서는 우리 초청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성도 여러분도 꼭 홈페이지나 또 우리 밴드나 관련된 부분에 다 올려놨으니까 활용하셔서 꼭 여러분이 많이 소개해 주시고 일정도 좀 조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